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거할지라도 앉고 서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것 감추시고 온전히 주께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처럼 어딜 거하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고백이 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의 고백되며 우리 눈물의 열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환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치관도 변했고 신앙관도 변했고 신앙의 모습, 삶까지 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변화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다른 복음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며 따라가는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율법이요 또 할례 표식을 가짐으로 선민의 사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갈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15장에 있었던 최초로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한 총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총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율법이나 할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적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의 질문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요, 이방인 디도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된 모습을 그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의 행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같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그 할례나 또 복음에 변질된 그 어떤 요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또 그런 결론을 그 회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상들이, 또 많은 철학들이, 많은 사회적인 여러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저번 주에 나눴죠? 이야기하면서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산을 올라가는 길은요, 이곳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곳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힘들어도 올라가는 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아도 돼요. 요즘은 헬기 타고요, 저 높은 곳에 가서요, 뚝 떨어지면 단 몇 분 만에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력한 자가 있어도 그 천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상들은요, 처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틀려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예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요,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금호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요, 내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관계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누군가 있다면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에 거역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7월 셋째 주인가 아마 2단 세미나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 2단 세미나에서 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흔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단호하게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힘들고 어려운 날, 지금 가서 잠을 자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TV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족들이 야외에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꼭 붙잡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과 바울의 연합을 깨트리려고, 흔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너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 너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틀리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간질을 하게 하고요, 결국은 너가 맞니 내가 맞니 당파 싸움을 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듣고서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한 분임을 인정하는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 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헬라 문화를 익히고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 받았고 그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이고, 제자로서 선택받아 유대인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각자의 사역을,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각자의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를 소개하면서요,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키우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세우며 성장하며 양육시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양육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것 같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에 동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복음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한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어요.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을 그 지체가 잘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체가 나타나서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그것이 너의 할 일이냐?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그때부터 그 지체는 삐걱삐걱하고요, 그 지체들끼리 싸우다 한 몸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합력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크냐, 저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맞냐, 너 은사는 틀리냐,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맞냐, 기도하는 게 맞냐, 이렇게 논쟁한다면요, 그것은 거짓 교사가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지체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그 신분을 망각해 버리고요, 나의 위치를 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때로는 머리가 될 때가 있어요. 몸이 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세우실 때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체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이유냐?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받은 분이 내가 몸이라 주장해 버리면, 은사 받은 분이 내가 머리다 주장해 버리면, 헌신하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내가 몸이다 주장해 버리면요, 그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상해서, 다쳐서, 상처받아서 다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누가 좋아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좋아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도 지체고, 항정직도 지체고, 은사 받은 분도 지체고, 열심히 헌신한 분도 지체고, 교회를 세우는 분도 지체고, 교회를 양육한 분도 지체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몸은 주님이시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체인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요, 몸이 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원래는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2년 전에 작정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팀을 꾸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벌어져서 비행기 문이 닫히고 이제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한동안 이번에 문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준비했던, 그동안 우리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구었던 그 비전센터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또 유치원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 장학증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리자마자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영상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섬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태양등을 그 땀을 흘리면서 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방역을 하며 섬기며 또 짐을 옮기며 함께 웃으며 함께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지체들이요, 각자의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명을 부러워했다면, 그리고 다른 사명을 바라볼 때,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했다면요, 팀은 흔들려 버렸을 거예요. 팀은 무너졌을 거예요. 가서 선한 영향력은커녕, 가서 복음은커녕 도리어 분쟁과 분열의 팀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한 팀이 되어서요,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로 자신의 위치에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줬기에 온전한 팀을 이룰 수 있었고 온전한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요, 그 선교는 나가서 그 팀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분도 있다면 보내는 선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6명이 얼마나 능력이 좋아서 그곳에서 섬기며 그곳에서 헌신하며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16명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은요, 남아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복음자로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곳에서 힘들어요. 여기서 섬겨주지 않았으면요, 그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내는 분들이 없었다면, 헌신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그런 아름다운 사역,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면요, 어떤 분은 선교를 이야기할 때요,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선교라는 것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타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동일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만, 타 지역에서만, 타 민족에게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선교하는 것이기에 선교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선교한 분들은요, 그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땅끝에 방점을 줘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방점을 두니까 꼭 선교가 이방인에게 땅끝에 가야지만, 일정 지역에 가야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헬라인에게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세웠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세웠지만 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성경은 세웠다는 거예요. 땅끝이 누군가는 먼 타국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땅끝이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그 해석을요, 그냥 편협한 해석이 아닌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통전적이라 그래요. 그냥 지역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며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은 뭐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선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생활도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만 위해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급할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죠.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선,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선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성장은 해요. 그런데 한 지체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달릴 거 달리고 비슷하게 달려 있으니까 볼만하지. 만약에 살이 찌는데요, 이 한쪽 볼에만 살이 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가운으로 좀 가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살이 찌는데 꼭 한쪽 부분만 달리는 데 있죠. 저만 그러죠, 저만. 예. 아까 사진에도 나와서 그 좀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꼭 살이 찌면요, 어디만 찌냐면요, 꼭 그 부분만 쪄요. 그 부분만. 보기가 좋아요. 예, 감사해요. 세 가족도 없는데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남의 남자니까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내 아들이 이 배만 뻘떡 나와봐요. 저처럼 나와봐요. 저희 어머니는 난리예요. 그냥 살쪘다고, 살 빼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좋대요. 남의 남자니까. 살이 찌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장하다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만 뻘떡 나와버리면요,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보기가 싫은 거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선교 중요합니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같이 해야 되느냐? 모든 지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소외받지 않도록 모든 지체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가 좀 나왔지만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서 날씬해지면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어질 거예요.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지금도 복된 교회예요.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 교회예요. 그러나 균형을 맞춰 간다면 더욱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하느냐? 사도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사도들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러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뭐냐?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죄송하지만 선교하면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번에도 잘 다녀온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이, 많은 힘이, 많은 노력이, 열정이 필요한 게 선교예요. 하지만 그 필요한 가운데서도, 내가 필요한 가운데서도 내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남아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힘쓰지만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선교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이라고 좀 전에 말했는데요,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예요. 선교지는요, 영적인 전쟁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팀이 갈라져 버릴 때도 있고, 분열할 때도 있고, 뭐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가는 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남아있는 팀도, 보내는 성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이야기했을까? 왜 물질을 이야기했을까? 영적인 것만 필요한 곳에 왜 물질을 이야기했을까? 그 또한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온전한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물질의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물질이 필요해서는 안 돼요. 건물을 자랑하려고 건물을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려고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며 건물을 세워야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며 그 건물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힐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되고, 아름다운 선교가 되고, 아름다운 온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7월 첫 주 그 총동원하여서 이제는 하반기 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갈망하는 그 심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쉬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본받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